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욥기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7장. 인생은 고역일세 그렇지 않은가. 종신 중노동 형이지. 나는 휴식 시간을 간절히 바라는 농장 일꾼이요 싹 받을 날만 기다리는 또돌이 품꾼 신세일세. 내게 할당된 것은 정처 없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인생, 목적 없는 시간들, 그리고 고통의 밤이네. 잠자리에 들면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남았지부터 생각한다네. 밤이 깊도록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내 몸은 구더기와 상처 딱지로 온통 뒤덮였네. 내 살은 비늘처럼 딱딱해지다가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른다네. 나의 나날은 뜨개 바늘의 움직임보다 빠르게 지나가지만 도중에 실이 떨어져 중단되는 미완성 인생이야. 욥의 기도.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입김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눈은 더 이상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더 이상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살피셔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증발한 구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무덤에 들어간 자는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와서 가족을 찾아갈 수 없고 차 한잔하러 친구를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잠히 있지 않고 내 사정을 모조리 다 이야기하려 합니다. 드높은 하늘에 쏟아내는 나의 항해는 거칠지만 정직합니다. 바다를 가라앉히고 폭풍을 잠재우시듯 내 입에 재갈을 물리시렵니까? 잠 좀 자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한결 기운이 날 거야 하고 말하면 주께서 오셔서 악몽으로 겁을 주시고 환영을 보내어 기겁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견디느니 차라리 이불보를 덮어쓰고 숨막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갓 연기에 불과합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신경을 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매일 아침 그를 들여다보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피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침이라도 마음 놓고 뵙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이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인간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일을 크게 만드십니까? 그냥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는 곧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샅샅이 찾으셔도 나는 이미 없는 몸과 같습니다. 8장. 빌닷의 첫 번째 충고. 이번에는 수앗 사람 빌닷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계속할 수 있는가? 터무니없는 말만 시끄럽게 늘어놓고 있군.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그르치신 적이 있는가? 자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벌하셨겠나? 자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겠네. 더 이상 미루지 말게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자네 말 맞다나 자네가 결백하고 정직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네. 하나님이 달려오실 걸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자네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실 걸세. 지금 자네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전보다 훨씬 나아질 걸세. 우리 선조들에게 물어보게나 그분들이 그 윗대 선조들에게 배운 내용을 살펴보게나 우리는 갓 태어난 사람들과 같아서 배울 것이 많고 배울 날은 그리 길지 않네. 그러니 선조들에게 배우고 뭐가 뭔지 듣고 그분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것을 전수받으면 좋지 않겠나. 흙이 없는데 소나무가 크게 자라고 물이 없는데 달콤한 도마도가 주렁주렁 열리겠는가. 잘리거나 꺾이지 않고 활짝 핀 꽃은 근사해 보이지만 흙이나 물이 없으면 풀보다 빨리 마른다네.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들의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지. 그들은 가느다란 실 하나에 목숨을 거는 꼴이요 거미줄에 운명을 거는 꼴이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실은 끊어지고 한번 콕 찌르기만 해도 거미줄은 망가지고 만다네. 그들은 햇빛을 받고 불쑥불쑥 솟아나 정원을 덮치는 잡초와 같네. 사방으로 뻗어나가 꽃보다 더 크게 자라고 돌 사이에도 뿌리를 내리지. 하지만 정원사가 놈들을 뿌리째 뽑아내도 정원은 조금 더 아쉬워하지 않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빨리 사라질수록 좋네. 그래야 그 자리에 좋은 초목이 자랄 수 있으니 말이야.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내치실 리 없고 나쁜 사람을 도우실 리도 없네. 하나님이 자네에게 웃음을 돌려주실 걸세. 자네가 기뻐 외치는 소리로 지붕이 들썩거릴 거야. 자네 원수들은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그들이 세운 허울 좋은 집은 무너지고 말 걸세. 9장. 욥이 대답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뭔가 나도 그 정도는 안 해. 그러나 한낱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오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려 한들 승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천에 하나도 안 될 걸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 누가 그분과 겨뤄서 무사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산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옮기시고 내키면 산을 뒤엎기도 하신다네. 땅을 강하게 뒤흔들어 그 기초까지 진동하게 하시지. 해에게 비치지 마라 하시면 그대로 되고 별들을 덮어 가리신다네.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 물결 위를 성큼성큼 걸으시네.
북두칠성과 오리온자리, 묘성과 남방 별자리들을 만드셨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큰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기적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앞으로 바로 지나가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네. 은밀하지만 분명히 일하시는데도 나는 눈치채지 못한다네. 하나님이 자네들 소유를 몽땅 털어가신다 한들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나? 누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겠나?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용이 낳은 괴물들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분과 논쟁을 벌이며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변론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입증할 수 없으니 고작해야 재판관의 자비를 빌 수 있을 뿐이야.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친히 대답하시면 그때 비로소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셨다고 믿겠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저기 치시고 까닭없이 마구 때려 멍들게 하신다네. 그분은 내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고 괴로움에 괴로움만 더하시지. 힘으로 결판을 보려 하면 그분이 강하시니 승부는 뻔하네. 재판에서 정의를 가려보려고 한들 누가 감히 그분을 소환하겠는가. 내가 결백하다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날 유죄로 보이게 만들 거네. 내가 흠이 없다 해도 무죄를 항변할수록 더 나쁜 놈으로 보일 거야. 나를 믿어주게. 나는 결백하네.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네.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살든 결과가 마찬가지라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한꺼번에 멸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재앙이 닥쳐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무죄한 자들의 절망을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신다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재판관들을 세우시네. 이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면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남은 생애가 쏜살같이 달려가니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좋은 일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돛을 올려 바람을 받으며 달리는 배 같고 먹잇감을 향해 내리닫는 독수리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밝은 면만 보면서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야지 하고 말해보지만 주께서 나를 봐주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니 이 고통은 창자 속 왕모래처럼 나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졌으니 항의하고 항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몸을 북북 문지르고 때가 잘 빠지는 비누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부질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돼지우리에 밀어넣으셔서 누구도 견디지 못할 악취를 풍기게 하실 테니까요. 하나님과 나는 대등하지 않으니 그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 없구나. 동등한 존재로 같이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하여 내가 살 기회를 열어주고 내 멱살을 틀어진 하나님의 손을 풀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줄 중재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목소리 높여 내 사정을 거침없이 말하련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도리가 없구나. 10장.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살고 싶지 않아. 내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겠다. 내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남김없이 털어놓겠다. 욥의 기도. 욥은 이렇게 기도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죄목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손수 지으신 이 몸은 실형과 박대로 대하시고 악한 자들의 음모에는 복을 주시다니 이것을 어찌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세상을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와 달리 마감 시한에 쫓겨 일하지 않으십니다. 영원 가운데 일하시니 이를 제대로 처리하실 충분한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내 허물을 파헤치시고 수치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이르도 혈안이 되셨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무죄임을 잘 아십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질그릇처럼 손수 빚으셨는데 이제는 산산조각 내려 하십니까? 주께서 진흙으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셨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를 진흙덩이로 돌리시렵니까? 주께서 정자와 난자를 섞으시사 경이로운 잉태가 이루어졌고 살갗과 뼈, 근육과 두뇌를 갖춘 나란 존재가 기적같이 생겨났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생명과 믿기지 않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까지도 눈여겨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면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조금도 봐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끝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뱃속이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고통의 늪에 빠졌고 고통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용감하게 견디려 애를 써보지만 주님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새롭게 내세우십니다. 나를 향한 노여움을 키우시고 내게 슬픔과 고통을 더하십니다. 이랬을 거면 왜 나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면 좋았을 것을, 사사나로 태어나 수만 번 모시고 그대로 땅에 묻혔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가 죽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묻히기 전에 관에 들어가 땅속에 봉인되고 죽은 자들의 땅으로 영원히 추방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노를 멈추시고 내가 미소라도 한 번 짓도록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까? 11장 소발의 첫 번째 충고.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 차례가 되었다. 말은 청산유수로군.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순 없군. 헛소리만 늘어놓는데 내버려둬서야 되겠나. 이복의 욥,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잠자코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푸념과 조롱을 계속하도록 내버려둘 줄 알았나. 자네는 내 생각은 건전하고 내 행동은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군. 하나님이 자네를 따끔하게 꾸짖으시고 자네에게 진상을 알려주시면 좋겠네. 자네에게 지혜의 내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참된 지혜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네. 자네는 아직 받아야 할 벌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사실이야.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나? 하나님은 자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으시고 자네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으시네. 지평선보다 멀리 뻗어계시고 끝없는 대양보다 훨씬 광대하시네. 그분이 불쑥 찾아오셔서 자네를 잡아가 두시고 법정으로 끌고 가신다면 자네가 별 수 있겠나? 그분은 부질없는 허세를 꿰뚫어 보시고 멀리서도 악을 찾아내시지. 아무도 그분의 눈을 가릴 수 없네.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시간이면 노새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걸세. 그래도 자네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손을 내민다면, 자네 손에 묻은 죄를 떨어내고 집안의 악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부끄럼 없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괴롭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처럼 여기게 될 걸세. 자네의 세상은 햇빛으로 씻김을 받고 모든 그늘은 여명에 흩어질 걸세. 자네는 희망에 부풀어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되찾을 거야. 편안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될 걸세. 아무 염려 없이 마음을 터놓고 사는 자네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복을 빌어달라고 구할 거야. 그러나 악인들은 이런 일을 보지 못할 거네. 그들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네. 12장 욥의 대답.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모든 전문가의 대변인인 모양이군. 자네들이 죽으면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를 알려줄 자가 없겠어. 하지만 나에게도 머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나는 자네들의 장단에 놀아날 생각이 없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안 되네. 친구들에게 내가 조롱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 족골이군. 무자비하게 조롱을 당하는구나. 저자를 좀 봐. 잘못한 게 전혀 없대. 잘 사는 사람들이 남 탓하며 손가락질하기는 쉽고 배부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들을 비웃기는 쉽지. 사기꾼들이 경비가 철저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만한 자들이 오히려 호사스럽게 산다네. 자신을 보호해줄 신을 돈 주고 산 자들, 가서 짐승들의 생각을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가르쳐 줄 걸세.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진실을 알려줄 걸세. 땅에 귀를 갖다 대보게, 그리고 기본을 배우게. 귀를 기울여 보게. 바다의 물고기도 제 이야기를 들려줄 걸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과 모든 사람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일세. 노인들만 지혜를 독점한다고 생각하나 나이가 지긋해야만 인생을 앓게 될 거라 믿는가. 참 지혜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것, 그분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네. 그분이 헐어버리시면 다시는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잡아가 두시면 결코 풀려날 수 없네. 그분이 비를 막으시면 가뭄이 들고 비를 풀어놓으시면 홍수가 진다네. 힘과 성공은 하나님의 것, 속는 자와 속이는 자 모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네. 그분은 그들이 내세우는 자격을 박탈하시고 재판관들이 어리석은 바보임을 드러내시네. 왕들의 왕복을 벗기시고 그 허리에 누더기를 두르게 하신다네. 제사장들의 예복을 벗기시고 고관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네. 신뢰받는 현인들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장로들의 분별력과 지혜를 거두어 가시지. 유명인사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힘있고 강한 자들의 무장을 해제하신다네. 어두운 동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고 칠흑 같은 어둠을 정오의 태양 아래로 끌어내시네.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네. 세계의 지도자들의 지각을 빼앗으시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내몰아 어둠 속에서 막막한 심정으로 더듬거리게 하시네.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대며 비틀거리게 하시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